예, 좌우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정말 귀한 분들, 세상에 조명순 성도님 올라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예, 정말 귀한 분이세요. 저번에 한번 오셨다 갔지만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정말 오셨네요. 예, 최근에 오신 귀한 분들, 우리 서미경 우리 성도님 오늘 오셔서 감사하고, 또 정량자 성도님 오셔서 감사하고, 권향순 성도님, 예, 오늘 못 오셨죠. 예, 최근에 이렇게 또 계속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깊은 어둠이 떠나가고,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또 상처가 떠나가고, 한평생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내 속에 어둡고 답답한 모든 것들이 오늘 그 짐이 다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치유가 되면 몸이 치유가 돼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박두한 집사님 지금 뭐 몸이 다 나았어요. 지금 뭐 의지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막 신나게 걸어다니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치료하셨어요. 내 영혼이 치료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몸의 병이 떠나갑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내 평생에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나만 아니고 우리 집안 전체에 뭔가 흑암 같은 게 누르고 있었다. 그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십자가의 의미, 이것은 계시와 같고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된지 안 된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와, 우리 동생제 잘 왔어요. 우리 윤지사님 잘 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실 귀한 분이에요. 박수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예윤이도 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 로고를 예윤이가 만들었어요.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이것은 계시와 비밀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만 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선택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좋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선택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멸망자에게는 천하의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수 이야기, 십자가 얘기만큼 바보 같은 얘기 없고 저런 미련한 얘기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삶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부작용 없이 변화돼 버려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다시 말해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 마음의 대표적인 특징은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경쟁심이 내 속에 계속 살아있다. 남 잘 되는 게 싫고, 그리고 미운 사람이 많다. 그리고 내 속에 열등감과 죄책감이 늘 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방금 얘기하는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어. 해결 안 되는 상태로 그래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나중에 차마 오픈할 수는 없고 자살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술을 마시든지 어디에 중독에 빠집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오랜 세월 다니는데도 왜 그러게 되는지 20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깨닫고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다시 한번 욕심을 가지고 사니까, 이 세상 지혜로 사니까 거기서 온 모든 지옥 같은 아주 큰 바위 덩어리가 내 가슴을 누르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련하게 된 것을 지금 깨달으면 좋은데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못 깨달으면 언제 깨닫느냐.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게 되는 때가 있는데, 진정한 실제는 여러분 속에 영인 것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집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옆에 배우자도 사라집니다. 머지않아 불쌍한 여러분의 영혼 하나 딱 남고, 그리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서고 가난한 자도 서고, 거기에 딱 서는 순간에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제 나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요. 이 얘기는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성경 모든 말씀이 영원히 진리라는 보증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은 영원히 진리이다. 할렐루야. 보증이 됐어요. 마지막에 그것만 남아요. 그때 딱 서보면 나는 6,000도나 더 뜨거운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게 됐어요. 왜 통과하게 되느냐면, 그것을 통과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안 변하면, 예수 믿어도 덜 변하면 천국 데리고 갈 사람은 거기 가서 변화시켜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변화될 바에야 그때 변화되지 말고 지금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천국에 안 변화된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좀 덜 변하셨죠? 예, 괜찮아요. 조금밖에 안 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 들어가기 바로 전에 완전히 변합니다. 그 지옥 앞에 한번 서볼까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자리에 딱 서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 무슨 생각이 들까요? 거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한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지혜, 거기서는 진짜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 땅에서 천하에, 아까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죠. 천하에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예수님 보혈로 죄 용서 받는다. 천하의 바보 같은 소리. 그 자리 딱 서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네.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 거기서 천국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가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죄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세상에 죄 용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가장 무서운 게 욕심이구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가장 무서운데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욕심이다. 그 자리 딱 서보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욕심을 왜 부렸을까요? 하나도 가져올 수 없는 것은. 우리 교회 곽예수 군사님께서 중보기도 팀장님이신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참 내가 감동이 됐어요. 목사, 우리 손자가 대학에 졸업반인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 손자가 너무 좋은데 저는 안 가길 원해요. 그저 사람들한테 섞여서 그저 큰 고생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저는 손자가 최고예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보통 할머니들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손자 1등하게 해주세요. 천국과 지옥 앞에 한번 써보면 뭐가 중요한지, 거기 서보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욕심이 다 사라집니다. 욕심. 여러분 가슴을 그렇게 짓누르는 게 딱 한 가지, 욕심입니다. 욕심. 아무 쓸데없는, 지금
마음속에 아무 쓸데없는, 아무 쓸데없는, 거기 가면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았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왔으면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 가치관이란 건 뭐냐면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것, 그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엄청 중요한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 것이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살 거냐, 내 외모, 학벌, 세상 성공, 우리 아들 잘 됐구나, 출세, 얼마나 좋은 집에서, 이 땅에서는 그게 너무나 중요해. 내가 누구보다 뒤처지는 거, 죽으면 죽었지 못 견뎌.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거 못 견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팍 엎어져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팍 엎어져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 그때는 오늘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여러분의 무거운 짐덩어리라도 돈을 산더미처럼 안고 암으로 돌아가시는 사람. 저는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정말 10억에 가까운 집을 몇 채를 가지고 그냥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 마음 속에 욕심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매일 건강식품 먹어. 매일 건강식품. 약사 출신인데 매일 건강식품 먹어. 가슴에는 바위 덩어리 같은 그게 누르는 게 있다고. 오늘 그 욕심이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버릴 수 없습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지옥과 천국 문 앞에 딱 서야. 21절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22절에 헬라에는 지혜를 찾는다. 인문학,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죠. 하나님 없어요. 거기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천하에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천국과 지옥 앞에 설 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비로소 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냥 여기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성도들 지난주 했던 죄에 또 회개하고, 이번 주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집에 갈 때는 그거 다시 다 가져갑니다. 하나도 안 버립니다. 죄 다 가져갑니다. 다음 주일날 또 가져옵니다. 또 가져갑니다. 예. 보석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떼낼 수도 없어.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인간이
미련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미련을 벗으라고 절구통에 놓고 절구공기로 찧어도 미련을 안 벗는데 그게 인간이래. 스스로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이 떠나는 자리는 죽어서 천국과 지옥 그 자리에 딱 서는 날, 정말로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영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예. 언젠가는, 한번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모두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 그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지금 변화가 일어나기 좋아. 지금. 그때는 여러분 지옥 간 부자도 거기서 변합니다. 비록 지옥 가서 변화됐지만 참 억울하죠. 지금 변화됐으면 천국 갈 건데 지옥 가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걸 붙들고 살았구나. 지금 안 변하고 나중에 변화해야 되겠다. 진짜 위험한 삶. 정말 위험해. 지금 안 변하면 이 땅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1톤 바위 덩어리 가슴에 눌려서 매일매일 눌려서 숨도 잘 못 쉬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위험합니다. 지금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받은 자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야, 지난주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는 여성분이에요. 키가 얼마나 크고 잘생긴 여성인데 이분은 평생 불교를 이제 선택된 분이니까 불교를 평생 연구한 분이고 요번에 책을 써내려고 1년 동안 한 분인데 친구가 미국에서 와서 있다가 이제 미국 보내려고 인사하려고 홍대 앞에 지나가다가 앞에 그 왜 도로가에서 점치는 이렇게 그걸 무슨 점이라 그래요? 타로라 그럽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거기에 우리 점치러 가자. 그래서 점을 쳤는데 미국에서 온 친구들한테는 이 점치는 분이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참 좋은 얘기 해주는데 이분 앞에는 딱 와서 얼굴을 바로 못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돌리더래요. 얼굴이 너무 긴장하더니 왜 그러세요? 나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기 어려운 듯이 하는 말이 당신은 33살 때 죽을 것이요. 내가 죽는다고요? 죽고 난 뒤에 큰 신을 만날 것이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직 장래가 창창한데 33살 때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그래도 그걸 가슴에 새기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1살 될 때에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실제로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기 몸속에 들어왔어. 그 예수님인 줄 자기는 몰랐어. 예수님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그 똑같은 고통이 3년이 지속되는데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그러면서 이게 뭐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6시간만 고통받았는데 왜 나는 이 고통을 3년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평생 불교 교수할 만큼 그만큼 그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너는 보통 사람들보다, 그리고 내가 네 인생의 집을 완전히 허물고 신앙의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허물려고 하기 때문에 너에게 고통이 이렇게 큰 것이다. 3년 고통을 받고 나니까 그때가 33살, 그때가 이전에 자기의 모든 잘못된 생명이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숭이 있죠.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야자를 열매 속에 안에 다 내용물을 내고 손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해서 안에 원숭이 좋아하는 걸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줄을 묶고, 그러면 기다리면 원숭이들이 와서 야자 열매 속에 먹을 거 있으니까 손을 넣어서 움켜 잡습니다. 뺄라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도. 그때 그걸 덫을 놓은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저기 몽둥이 들고 오는 게 보입니다. 그때라도 자기가 살려면 이걸 놔야 됩니다. 살려면 놓으면 살.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욕심을 가진 채로 천국에는 절대로 들여버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가진 채로는 절대로 천국에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해결된 채로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내려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곰이 있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곰이 어떤 굴 속에 들어갔는데 곰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벌꿀이에요. 그래서 곰이 좋아하는 벌꿀 냄새를 맡고, 근데 그 굴은 자기 몸 하나 겨우 들어가는 굴이에요. 정말로 낑낑하면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벌꿀을 맛있게 먹었는지 배가 막 사더비처럼 불렀어요. 살이 이렇게 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런데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나올 수가 없어. 도저히 집에 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찐살이 다 빠질 때까지 원래대로 쫄쫄 굽은 상태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이 땅 와서 욕심의 배를 이만큼 불려서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서 천국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욕심을 요만큼도, 내 욕심을 요만큼 저는 싫어요, 그러면 지옥 가야 돼. 마지막 천국과 지옥 앞에 서면 자발적으로 있죠. 자발적으로 주님 다 내려놨습니다. 이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네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reality. 그걸 실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 진짜, 그게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 지금 예쁜 얼굴도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예.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데려갈 때는 절대로 그냥 안 데려갑니다. 변화시켜서 데려갑니다. 변화시켜서. 티끌만한 죄도 없이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욕심. 티끌만큼 욕심도 없이
법정 스님이 무소유, 욕심,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면 여러분은 법정 스님 10개를 합친보다 더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욕심. 이거 들어오면 나는 천국 못 가요. 이거 들어오면 나 죽어요. 지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다 버리는. 얼마 전에 지옥에서 온 간증하는 아저씨 간증을 들었어요. 불치병으로 죽다가 살았는데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웠는데 코에 호수를 꽂고 있더라고요. 정말 경상도 말로 산발 사발 뜬다 그러나 벌벌벌벌 떨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극한 공포에서 뜨는 걸 나 처음 봤어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죽어서 영혼이 딱 몸을 떠나는데 두 갈래 길이 쫙 나타나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길로 가는데, 아무리 천국길로 가려고 그래도 몸이 사정없이 지옥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그냥 지옥에는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이 그냥 빨리 가. 그래서 그 사람은 얘기가, 죄를 버리세요. 죄를 버리세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 지옥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분이 병상에서 일어나서 시키지 않아도 성경책을 얼마나 읽으면서 이분이 변화되는지. 구원은 그냥 천국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데, 그렇게 보낸다면 주님, 지금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좋은 축복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살게 되고, 예수 믿으면 많은 축복이 옵니다. 돈, 출세, 학벌, 잘 사는 것. 그러나 그런 축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방,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과 죄 용서가 분리돼야 돼.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죄에서 용서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받지 않아도 되니, 주여 내 인생에 죄 용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죄 용서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죄 용서 받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받은 축복과 죄 용서를 분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받은 축복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요. 그러나 죄 용서는 내가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돈이 모이면 돈을 어디 숨깁니까? 장판 밑에 돈을 전부 다 숨기죠. 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러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돈 숨기는 줄도 모르고 이사 가다가 나중에 집수리 할머니 그 밑에 그냥 돈다발이 그냥, 그런 뉴스에 나오는 거 봤죠. 근데 옛날에는 장판이 아니고 항아리 안에 감췄어요. 자기 밭에 감춰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자식에게 얘기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즘 돈으로 하면 한 10조쯤 되는 돈을
그런데 그 본인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식도 모르고 손자도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 반지를 하러 오신 분이 밭을 갈다가 뭘 덜컹 하는데 보니까 항아리가 나오는데 뚜껑을 열어보는데 세상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보물, 남의 밭에서 그런 보물 발견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예. 그걸 보면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한대요. 누구 본 사람이 없나? 그리고는 얼른 뚜껑을 닫고 아무 일 없었지.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다 팔아도 1,000만 원밖에 안 돼. 주인한테 가서 이 땅 파세요. 이 땅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에 주다니 파세요. 전 재산 다 드리고 그 땅을 사서 밤에 가서 10조나 되는 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보화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살 돈도 없어요. 천만다행히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만큼 값지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십자가에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예수님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 10조를 내가 가져왔으면 항상 그것만 생각하겠죠. 지옥에서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밖에. 그 다음에는 구원은 진짜 가치관이 바뀝니다. 속사람이 바뀌고 영안이 열리고,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세상의 축복과 죄의 사함을 분리시키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죄 용서 받은 복하고 분리하지 않는 것,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제일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좀 없다가 돈이 생긴 것,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참된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에 살 때 죽을 고생하고 마지막에도 위험하게 됩니다. 김대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젊은 목사님인데 이번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서울의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활동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숨이 막혀와요.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어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간증하는 옆에 있는 분도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숨을 크게 들이쉬어도 숨이 안 돼요. 속이 답답해서.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극한 두려움. 그러다가 밤에 문을 열어놓고 잔대요. 왜? 이러다 내가 죽으면 나를 구원하러 올 사람이 문이 잠기면 안 되니까 그만큼 두려웠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려냐면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 병원에 가보니까 공황장애래요. 예.
극도의 공포심, 두려움. 목사님인데 참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뭘 못 가냐면 지하철을 못 타요. 지하철 타면 죽을 것 같아. 컴컴한데. 그리고 다리를 못 건너. 버스 타고 두려웠어.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나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직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직면하지 못하면 내 목사라는 이 직분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1등하고 싶고,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은 똑같은데 그 욕심을 채우는데 단지 형태만 바뀌었어. 목사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욕심을 그대로 다 취하는 거야. 오늘 그걸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이 천국과 지옥을 만나지 못했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결국은 여러분 그것은 의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이 욕심에서 치유되고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병원 가면 가르쳐주나요? 병원 가면 약 먹으라 그래요. 지금도 그 공황장애 약만 드시더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되셨어. 그리고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셨어. 그리고 지금도 약 먹고 있습니다까지만 간증하고 있더라고. 난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남으로 참으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완전히 바뀐 사람이 십자가 우편 강도예요. 딱 죽음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 주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이분은 여성분인데 여러분 일타 강사라는 거 아세요? 일타라는 것은 1등 스타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해요. 대치동에서. 이런 분들은 1년 연봉이 보통 200억씩 돼요. 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겉은 화려한데 페라리 타고 다니고 최고 좋은. 그런데 10년을 울었어. 10년을 어느 정도 울었냐? 숨어서 아무 얘기도 말하라고. 일타 강사니까 너무나 화력한데 죽을 것 같아서. 왜?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아무 얘기도 말 못하는데 2등으로 미끄러질까 싶어서 두려웠어. 나하고 경쟁자 저 사람이 1등의 자리에 올라오고 내가 2등의 자리를 미끄러질까. 그 마음속에 지독한 경쟁심, 사람의 평판, 돈, 시기, 질투, 화려한 삶, 네, 꽉 들었습니다. 자기는 압니다. 내 1등 자리가 안전하지 않다. 곧 한순간에 이건 사라진다. 그런데 귀신이 와서 10년 동안 시달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차마 부끄러워서 내가 2등으로 미끄러질까 싶어서 두려워서 10년 동안 울고 있습니다. 차마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죽으려고 한 달치 약을 우울증 약을 한 번에 다 털어 먹으면 죽겠지.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 한 달 내내 잠이 안 와보세요. 사람 미쳐버리지. 이 정신적 고통 때문에. 그래서 죽으려고 한 달치 약을 한 번에 털어 넣었어요. 그래도 죽지도 않고 잠도 안 오더래. 이거 사람 이건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신입 조물에게 강사가 있는데 자기의 비하면 한참 말했는데 어느 날 한 달 동안 안 보이더래요. 저러다 잘리지. 그런데 한 달 후에
월급을 적게 받아도 얼굴이 싱글벙글 하면서 오더니 언니 나랑 점심 먹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나는 죽을 맛인데 얘는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믿음 여행 갔다 왔대. 믿음 여행이 뭐냐? 돈도 한 번도 안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한 달을 살아가는 거래. 너무 행복했대. 그 순간에 이 면발이 툭 끊어져 버렸대. 너무 놀래가. 나는 이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데 쟤는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평안하게 욕심도 없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너무 충격받고 그 아이가 얼굴이 그렇게 숭고하게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 그 물어봤대.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해 줄 때에 이 일타 강사가 비로소 누가복음 16장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천국과 지옥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신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일타 강사도 필요 없고 아무 생각 없고 모든 욕심이 다 나를 죽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비로소 그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자기가 너무 교만했대요. 일타 강사하게 된 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지 네가 잘나서 준 것도 그 공부 잘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준 것이지 내 잘나서 된 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은 게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면 주신 분이라면 빼앗아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그때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너 1등 자리 그게 정말로 안전하냐? 네 지금 1등 자리 그게 진짜 안전하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안전한 자리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안전한 자리가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재능 가지고 돈 없고 가난해서 과외도 제대로 못 받는 가난한 집 자녀들 위해서 무료로 인강을 하라. 무료로. 그래서 욕심 다 내려놓고 1년 연봉 200억 하던 거 딱 내려놓고 그리고 인터넷 무료 강의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 그 욕심 내려놓으라니까. 그리고 1년에 200억 들어오는 거 없어도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편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이 수만 명이 넘어. 이게 천국의 삶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